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는데 4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아주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에 마라에 조그만한 샘이 있어서 잔뜩 기도를 하고 물을 떠마셨더니 너무 써서 먹지 못할 때 불평이 더 배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대기 하나를 거기에 던지도록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도록 해서 그 쓴물이 달게 바뀜으로 걸어갔더니 얼마 있다가 그 앞에 엘림이라고 하는 좋은 오아시스 70종류와 12샘이 흐르는 곳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마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엘림이 있습니다. 마라에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70종류와 12샘이 있는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 중에서 너희는 애굽인의 질병과 같은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질병이 가장 큰 질병인가 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한 철학자는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애굽인의 질병은 어떤 것인가? 육신의 질병을 걸렸을 때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을 갖게 마라에서 엘림을 바라보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마음에 낙심, 절망이 찾아올 때에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하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하시는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오늘 본문의 시편 56편의 그 소제목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 본문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급하게 피신하다 보니까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아기스 왕이 있는 그 호랑이 굴 속에 뛰어들었어요. 그때 그냥 이 다윗이 얼마나 겁을 잔뜩 먹었겠습니까? 다윗은 그 주변에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그냥 그 호랑이 굴 속에 뛰어든 격이 되니까 그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그리고 이 56편은 내일 아침에 살펴볼 57편과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56편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57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400여 명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원한을 가진 자, 빚진 자, 또 사회에서 낙오한 자들, 마음 상한 자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400명의 군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예정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내가 겪는 사면초가, 내가 겪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겪는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더 큰 것을 기억하는, 이게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낙심 절망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애굽인과 같은 그런 마음의 절망이나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나가셨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는 다윗도 사면초가 참 어려운, 피하다가 사울의 핍박 때문에 피하다가 혼자 혈혈단신으로 이 가드 성에 그가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미치광이 짓을 한 겁니다. 침을 갖다가 수염에 흘리고 대문짝에다가 그적거리는 미치광이 행동을 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 그 광인의 병, 미치광이 병이 자기에게 옮겨 붙을까봐 다윗을 어서 빨리 나가라고, 어서 빨리 그냥, 그래서 그 성에서 다윗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마침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자들 400명을 줘서 이들이 나중에 다윗에게는 아주 최측근의 사람들이 되고, 이 사람들 400명이 나중에 600명이 되고 600명이 또 모여서 유다 왕국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12지파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천거하는 그런 일들이, 전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글자가 시편 5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걸 이전 성경은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판은 은혜라고요. 국률과 은혜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너희가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게 이제 산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의 능으로, 권능의 손으로, 편팔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믿음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겪는 수많은 일들, 2절 말씀에 내 원수가, 단수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 원전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혼자 그냥 이 아기스 왕이 있는 가드 성에 골리앗의 고향인 그 가드에 혼자 있을 때에 사방 둘러보면 다 겁나는 그런 존재들밖에 없고 원수들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난간에서 다윗이 벗어나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좋은 날들을 꿈꾸게 새벽을 깨우는 그런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우리 찬송가 543장 부른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야고보 4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라고 시편 34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그러나 제일 두려운 것은 죽음이라는 시간이 찾아올 때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안에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아침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해꾸지나 어떤 핍박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같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친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뭐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사울 무리들에게,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 또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에 아히도벨과 함께 다윗에게 참 그냥 상처 주는 그런 일들과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는 것은 다윗이 임금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자라.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다윗을 핍박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이 크게 번성하여 나중에 블레셋이 다윗에게 복속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속한 주의 백성들은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시면서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조금 띄겠습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혼자 광야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다가 뛰어든 곳이 호랑이 굴 속에 뛰어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당시에 어떤 습관이 있는가. 우리가 요즘 애들이 울면 할머니들 눈물 닦아주잖아. 이렇게 눈물 닦아주면서 내가 네 편이다 위로하는 거예요. 당시에 친구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에 친한 친구가 눈물병을 가져가서 그 친구의 눈물을 병에 담아줍니다. 그래서 오래 간직하는 친구의 우정과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주님의 위로를 다윗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서 눈물을 닦아주는가? 눈물을.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에 가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천국에 우리 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흘린 모든 눈물 참 고생했다. 이 천국까지 오는데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했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믿음, 십자가의 은혜 잘 붙들고 견디면서 천국 왔다고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장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에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비한 처소의 집 주소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진주문 12진주문에 우리 문표가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거기에 이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눈물,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6편에 다윗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오직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형 선고 받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사면초가 겪었을 때에 은혜를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꼭 기억하는 말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엘림이 있듯이 천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죽음이나 병든 이런 일이 없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였노라.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나중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는 내가 겪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기억하시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라만이 잊지 않고 우리 앞에 엘림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호랑이 굴 속에서 건지신 것처럼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겪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시편 107편에 있는 구절의 말씀처럼 그가 산만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